며칠 전에 이 본문에 우리 순서대로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간도 없고 이 내용은 어차피 교사 학부모 헌신예배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쏙 빼놓고 지나갔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이 한 부분으로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큰 자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천국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못하면 낮아지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낮아진 자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요. 이어져 나가면서 오늘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구성원이 어린아이, 우리 오녀같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계속 있죠. 성장 주기별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의 구성원처럼 교회 공동체가 연령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자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그보다 더 크고 청장이 있고 노년이 있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자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예배 드릴 때 막 굉장히 시끄럽고 때로는 이모 저모 다양하게 방해 요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꾸짖었고 그랬을 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제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예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적은 아이들은 유치부죠. 영아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영아 같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유치부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이제 학생회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경제에 이익을 갖다 주는 이 구성원이 있고 소비 구성원이 있어요. 아이들은 소비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육비가 지출되죠. 먹는 것도 막 어른보다 더 많이 먹죠. 돈은 벌어다 주지 않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구성원이 많으면 가정 부도나요. 그런데 경제적인 그 구성원이 많이 있으면 모아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비의 구성원이 그 당시에는 소비시켜서 여기에 경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은 항상 어린아이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한 성장 주기가 되어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기가 되어서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경제적인 유익을 갖다 주는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현재 볼 때 구성원 가운데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여러분 만국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않은 저출산이 만국동이에요. 땅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고 집은 있는데 거주자가 없으면 그 집은 아무 필요가 없듯이. 그런데 이 어떤 자녀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오지 않고 바로 해산을 통해서 3몇 킬로, 2몇 킬로에서 아주 적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고 나중에 이제 성숙한 의젓한 사회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 누구든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작은 아이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라 이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4대 비전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잖아요. 그래 교사들은 이런 확신과 오늘 교회의 그 교사 선언문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기도해주고 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몰라 이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작다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참 예배를 분위기를 그 산만하게 만들고 그런 한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시청각 교육을 해서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천국에서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워놓고 이런 자 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나가서 어린아이 같이 바로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참 공동체 모임 속에서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규정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귀히 여겼다고 하는 그 사실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하느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다 그 과정을 겪는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는요 잘못된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집 얘기는 왜 그래 이래 저래 막 하지만은 당신은 어땠어요? 그러면 나는 울지도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말 잘 들었고 나는 말썽 부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개 씨가 자기는 울지도 않고 말 잘 듣다고 하니까 내가 성장까지 다 하는데 말썽 뿌리기 아이고 아니 동네에서 소문났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가 거기고 순전하면 얼마나 순전하겠습니까? 다 거기가 거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아기를 낳아도 울지 않는 아기를 낳겠다고. 우리 동네에서 그랬어요. 하도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아기를 낳겠다. 또 어떤 지게는요 항상 막 싸니까 막 성질나면서 완전히 빨리 오라고 막 그러니까 고모 제발 좀 그 하면 부르지 말고 그 시간에 좀 치워주면 안 되냐고. 고모도 시킬까봐 다 나면 그래. 그러니까 나는 똥 안 싸는 애기 낳겠다고. 여러분 똥 안 싸는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문제예요. 학문이 맡겨보세요. 똥은 안 싸겠죠. 수술이에요. 그래서 울 때는 울고 또 정말 과정에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 가지고 너희들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가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발할 자가 있다. 네가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눈치 주고 조용히 해 막 하면 모를 줄 알지만은 그 어린아이에게 항상 달라붙어 있는 천사가 있다 이거죠.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항상 배웠다는 거. 뭐하러 배워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항상 천사가 그에게 가까이 하면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이름을 대면서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요. 김삼순 씨가 막 눈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어요?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는 그에게 항상 누가 해꾸지를 하나 안 하나, 누가 축복을 해주고 있는가 안 하는가, 누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면서 악감정을 품고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극히 사랑해서 참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고 있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온유가 있으니까 온유 그 천사가 딱 하나님께 해서 온유 교회 가는데 어떻냐? 저 강명희 집사라는 사람이 막 예배는 드린 것을 그 예배 드리지만은 아주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보듬고 있다고, 팔은 아프지만은 아픈 게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항상 배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옆에 좌우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안 보면 에휴 쟤 정말로 말썽꾸러기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천사를 붙여주어서 내게 보고하라 하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도 천사가 있다 이거죠.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항상 천사가 우리를 모두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급 상황에 있을 때는 빨리 가서 도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만이 부리는 신을 당신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가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천사가 있고 돕는 천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천사, 돕는 천사. 자기 천사는 수호 천사에 쉽게 말해서요.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돕는 천사는 일을 할 때 후원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집을 지어요. 근데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인력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야, 어디 가라. 거기서 지금 지원 요청이 왔는데 너희들 수백 명 지원해달라면 수백 명 가라. 그럼 가는 거죠. 아버지가 부리는 천사예요. 하나님만이 부리는 천사.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힘에 버겁다고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일 끝났으면 거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일 끝났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돕는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여러분이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천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돕는,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왜 기도하면 거룩한 자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균형 잡히고 또 건강한 신앙이 되며 하나님의 보장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도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꾼이 있다 이거죠. 방해꾼이 누굴까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안 돼. 기도 안 되는 날인가 봐. 해서 투덜거리고 그냥 끝나지 말고 이때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강구의 능력을 주옵소서. 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박멸시키며 또 막아낼 수 있는 후원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네가 첫날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들으심을 받았다. 네가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내가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갖다 주라 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아서 내가 이제 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바사국군, 이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서 좋은 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응답을 가지고 갖다 주는데 막으니까 과거에 한 동료였지만 타락해서 완전히 적이 되었어요. 이때 자기는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밑에서는 계속 기도하죠. 땅에서는 다니엘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이때는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보내줘서 이제야 내가 왔노라. 이제야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의 천사라 이런 말을 언급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수호천사를 거기에 붙여놓고 때로는 우리는 후원하는 돕는 천사까지도 계속 파송시키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귀하며 또 현재 그 어린아이 바로 그 주물르면 그냥 터져버릴 것 같고 하찮고 본인은 귀하지만은 정말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소란을 피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서상 방해가 되는 것 같겠지만은 너희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귀 여기할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 여기자.
왜 귀히 여기야겠어요? 바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낱낱이 보고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린아이들 낱낱이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고. 누가 보고해줘요? 그의 천사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축복한 대로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왜 아래야 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 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좀 이게 퀘션이 들어지고 의문점이 있다 해가지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 더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하십시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자기들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얕보고 짓밟고 그러면 그는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굉장히 극찬하면 바로 그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다 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고 그 당시 제사를 드렸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눌러 앉아서 계속 살해할 텐데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계속 가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당시에 애굽. 거기에 가서 결국 자기 부인이 바로 왕궁에 들어갔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야 이놈아 왜 너는 남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하느냐 얼마나 호통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누이라고 해서 제가 금마 보고를 듣고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남편이 있느니라. 너 당장 너는 놓아주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부인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막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먼저 뺏은 것이라 대신들이 보고를 내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로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저주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코 성경에서 가르쳐서 아브라함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이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작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천사들이 항상 비옵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째는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이어져 나오는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놓아두고 찾으러 돌아다녔을 때 한 마리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따라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다 판가름하다가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분별력 없이 죄를 지은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대열매요 기업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바로 상급이요 대열매로 거기까지만 보지 말고 공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 나는 바로 보호자로 맡겨줬고 나는 바로 관리자로 맡겨주셨다. 그럴 때 내가 나서 내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때리든 막 죽든 저기든 내 마음이야. 이건 무지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 나 가기 싫어 나 안 가. 그러면 그래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네가 싫으면 별 수 없지. 나는 억지로 종교 강요하지 않는다. 대단한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하게 폭넓은 사람같이 생각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장로지만은 교회 안 나가더라도 나는 억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분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종교는 자유가 아닌데 대단하게 마음이 큰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목자인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바로 양은 죽는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양은 미련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어서 가서 먹다 보면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해가 넘어가면 으릉거리면서 후각이 발달된 이리들이 그를 먹잇감으로 삼켜서 쫓아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독수리가 20kg가 된대요. 어떤 큰 것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 그 날개 여기에서 여기까지 3m 10cm가 됐는데 그리고 차 위에서부터 조준을 하면서 뭐가 다닌가? 뱀도 잡아서 그냥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산양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산양도 막 잡고 심지어는 막 악어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악어까지도 막 그래서 제왕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구나. 고양이도 막 어떤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목자 잃은 양이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그런 시간 문제예요. 이건 죽은 목숨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까? 너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너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목자 대신 내가 없으면 너는 살 수 없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눈부시게 발전되지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없도 산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이거죠.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켜서 내가 정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하고 보내서 그 과정을 겪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애통히 여기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아름답게 결실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작은 자라도 잃어버린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닌지라. 오늘 14절 가르쳐 줬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런 양 한 마리 찾을 때 99마리 있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놔두고 찾았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야만 됩니다. 또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대동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철저히 보내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또 교회에 온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어찌 안 나왔냐고 하면서 상호간에 서로 연락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교회에서 교사들이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절대로 우리 윤전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유치부를 할지라도 우리 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멀어져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목자시오. 목자간 양의 생명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일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